계시록 이제 7장 말씀을 봅니다. 7장에 그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슈가 되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죠? 그 14만 4천 명. 계시록 7장은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1절부터 8절까지 14만 4천 명의 그룹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의 그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그룹이 나오는데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14만 4천 명 이게 누구냐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자, 이제 구약과 신약,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의 시대 그리고 이제 신약의 시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를 계시록 시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면, 자, 14만 4천 명은 문자적으로 보면 12지파에서 이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그 수를 곱한 수가 14만 4천 명이 됩니다. 이제 구약의 12지파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약 12지파 누구죠? 루벤,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 누구죠? 레위,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어떻게 잘 아세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납달리, 그 다음에 갓, 그 다음 여덟 번째가 아셀, 아홉 번째가 이사갈, 열 번째가 스불론, 그리고 11번째가 요셉, 그 다음에 베냐민. 이게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지파가 돼요. 근데 이제 요셉은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지파를 하나님이 나중에 정하실 때 요셉은 빼시고 므낫세과 에브라임을 지파로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레위 지파는 빼주세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도록 빼주시고, 이제 나머지 지파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다 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공식적으로 오피셜리 지파가 이렇게 루벤, 시몬,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베냐민이 12지파가 돼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거는 계시록 때 어느 지파가 빠져요. 어느 지파가 빠지죠? 단 지파가 빠지는 거는 이유를 아시죠? 어떤 사람 우리나라 당군 조상이라고 자꾸 이렇게 살아가는데, 단 지파는 성경에 앞으로 이를 통해서 뱀의 길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올 지파임을 예시를 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제일 불신앙적이고 광야를 경계하면서 제일 뒤에 가서 제일 불평하고 제일 원망하고 제일 시험 들고 제일 세속화된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결국은 단 지파는 아웃돼요. 결국은 아웃되고, 계시록 6장이 나오는 지파 12지파는 단이 없습니다. 대신에 어느 지파가 들어갔을까요? 레위 지파가 들어갑니다. 레위 지파가 나와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도 빠집니다. 대신에 요셉이 들어가요. 이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개념으로 보니까 이거 사실은 이제 이 안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12지파인데 여기에서 이제 12지파 곱하기 각 지파마다 12,000명이니까 몇 명이죠? 12지파 곱하기 12,000명,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구약의 사건이잖아요, 그죠? 자, 신약에 와서도 이와 똑같은 구도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구약의 지파가 완성된 게 예수님 12제자들이잖아요. 자, 이 비슷한 구조가 예수님 12제자로 같이 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누구 생각나죠?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마태, 그 다음에 바돌로메,
그 다음에 다데오,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누구? 도마. 부활절이 되면 항상 도마 오르는 사람, 도마.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룟, 누구죠? 유다. 여기에서 누가 아웃됩니다. 누가 아웃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유다가 아웃돼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콜링을 받았지만 그는 결국은 아웃됩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부르심과 영광선언이지만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끝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웃되자 충원이 됩니다. 누구죠? 마띠아라고 하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와서 히브리인들의 게마트리아 수 개념의 방식에 있어서는 12은 이제 제자 수를 이야기합니다. 제자 수를 이야기해요. 자, 계시록 시대에 와서 이제 요 구약적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거는 구약은 그 구약의 과거성 사건이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되어질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와서 이 구약적 용어를 통하여 앞으로 14만 4천 명은 구약의 12, 신약의 12 곱하기 100, 1000만은 다 만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러면 계시록의 6장에 나온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다시 구약적인 12지파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적 의미를 포함해서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 시대에 활동할 주의 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14만 4천 명이 누구냐? 계시록 시대에 활동할 주의 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제자수니까.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나오는 17절까지의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 누구냐 하면 바로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역사 속의 이단들이 항상 자기들만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한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여호와 증인들.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들 그룹에 들어오지 않으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통일교, 문순명. 문순명도 자기들에 들어와야 13만 4천 명. 안식교도 그렇습니다. 신천지는 조금 달라요. 신천지는 이제 많은 이단들이 그동안 이거 가지고 사용했으니까 식상하잖아요. 자기들은 신약의 12지파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개념인데 신천지의 모든 조직을 베드로 지파, 안드레 지파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해서 또 다른 식으로 약간 버전을 바꾸어서 또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은 저들의 교주나 저들의 공동체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미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7장을 잘 읽어보시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4만 4천뿐만 아니라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들도 하나님 보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구원받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들도 같이 구원받는. 그러나 사역이 달라서 이제 성경의 14만 4천 명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 활동할 주의 종들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우선 개념을 조금 기억하고 이제 계시록 7장을 좀 빨리빨리 제가 좀 읽어가면서 좀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는 6장이 끝나고 여섯 번째 재앙 있고 난 다음에 잠깐 이제 이렇게 좀 그 중간에 8장과 중간에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환란을 잠깐 그치게 하신 것은
바로 7장 2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의 인을 치시고 지키시기 위함임을 알게 됩니다. 자, 7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여기 이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천사가 요거 가지고 이제 또 이제 이용하는 이들인데요. 이거 우선 이건 해 돋는 문자적으로 보면 글자 그대로 동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볼 때에 고대 히브리인들이 볼 때는 해 돋는 곳은 바로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보면 바벨론, 인도, 페르시아까지 해 돋는 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개념의 동쪽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시아 아니면 바벨론 쪽이에요. 그것까지 끝입니다. 그 전에까지는 나라가 있는 줄 몰랐으니까.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그렇고, 두 번째, 히브리인들이 있어서 해라고 하는 개념은 해가 돋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때로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에스겔 43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는 곳으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해석들이 문선명에서 이 해 돋는 곳은 바로 대한민국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록의 7장에 말해 해 돋는 곳은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자기가 해 돋는 곳에 올라온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 2절에 보면 이 해 돋는 동체에 올라오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 천사입니다. 7장 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7장 3절 합독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마지 말라 해하지 말라. 이게 인은 바로 스파라기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권을 의미할 때 이 인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뭐 가축이나 인을 쳤죠. 그건 이제 소유권이라고 하는 표시인데요.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 인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인을 침으로 이 가정은 우리 가정이다, 지키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인을 친다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해요. 그리고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치시는 것. 자,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여기에 또 인치는 또 사건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나가 잡독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갓나는 자나 자유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 표는 이제 가라그마라고 해서 이건 또 짐승의 표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인을 치시고 마귀도 지 자식에게 표를 치는 이런 영적으로 지금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장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다. 자, 5절, 6절, 7절, 8절 넘어갑니다. 이건 제가 이제 도표로 다 설명했으니 여기 이제 각 지파들이 나오고 여기에 빠진 지파 있고 들어간 지파가 있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그냥 지나가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시록 14장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어린 양과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의 교주는 지가 메시아가 돼서 어린 양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특징은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 항상 함께 있고, 두 번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자, 이마는 지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14만 4천 명 항상 그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항상 예수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그 머리에 꽉 차 있는 걸 이야기하고, 4절에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순결하고 영적으로도 순결한,
그리고 그 삶이 인격적으로도 정결하고 순결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 보통 이단들은요 이런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 영이 문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 명은 순결한 자들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많은 자다, 따라가는 자다. 주님이 성령이 말씀께서 하시는 어디든 따라가는 자. 다섯 번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며, 5절에 보면 그 입에 무엇이 없는 자들이다,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다. 일곱 번째, 흠이 없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의인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종들, 말세에 활동할 주의 종들의 대표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 우리가 계시록 7장하고 14장에 여기에 5절까지만 자세히 읽어도 이게 이단들이나 교주가 아닌 걸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지 못해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9장부터 7장 9절에는 또 다른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인데, 그게 이제 신실한 성도들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은 거기에만 구원의 초점을 맞춰요. 근데 7장에 보면 8절까지는 14만 4천 명을, 그는 사역의 특징상 12제자와 같은 마지막 시대의 주의 종도를 의미한다면, 9절부터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은 또 다른 구원받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그룹들은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그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큰 소리를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미 구원받은 무리들,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특별히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사역의 특징상 소명받은 자들이고, 또 다른 무리들도 구원하심에 대하여 11절 합독합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도 등 내 생명을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제 7장 지나가고 8장. 자, 8장의 큰 주제는 제단 앞에 기도와 금향로, 일곱 나팔 재앙의 서막입니다. 자, 8장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일곱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니. 자, 일곱 인 안에 일곱 나팔 재앙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 안에, 일곱 인 재앙 안에 일곱 나팔 재앙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반 시간 동안 고요한 것은 또 다른 재앙에 대한 폭풍 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재앙이 이제 인 재앙이 지나고 또 나팔 재앙이 또 마지막 때 있음을 예고하십니다. 2절 합독합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의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이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또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자, 성경을 처음 보시는 분이나 이 구약의 문화나 언어를 잘 모르면 이것도 다 생소한 말들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 나팔을 언제 부르냐 하면 첫 번째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부르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역대하 13장 12절에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예배 때에 부는 나팔이 있습니다. 이거 양각 나팔입니다. 전쟁 때 부는 나팔은 음각 나팔로 부르고 소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고 저들은 분별을 해요. 아, 이게 어떨 때 나팔이다, 어떨 때 뭘 부르는 나팔이다. 만약 음각 나팔을 부르는, 이거는 전쟁 때 부르는 나팔이 소리가 있습니다. 몇 번을 어떻게 부르냐, 길게 짧게 몇 번, 요것들이 이제 다 있습니다. 양각 나팔도 예배 때 부르는 나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부는 나팔, 그 다음에 회물을 소집할 때, 다섯 번째 하나님이 나팔절 같은 경우, 나팔절 같은 경우 이제 주님이 제레미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랬죠, 그죠? 그 나팔 소리, 하나님 임재하실 때 나팔절 때 부르고,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도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친히 하늘로부터 날 것임을,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나팔 소리가 친히 날 것임을. 여섯 번째, 심판의 용도로 나팔을 부르고요.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은 이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용도로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장 3절입니다. 자, 나팔 재앙 있기 전에 제단의 모습을 또 살짝 보여주는데요. 합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뭐와 기도와.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성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 의장이 갈라지고 나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성소에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단 앞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제사장들만 제단 앞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들어오셔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할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의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모든 성도의 뭐다? 이게 금향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믿음을 다 담으신다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라고, 믿음 있는 자는 각자 예배드리고 각자 기도하고 각자 찬송하세요. 이건 각자의 믿음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는 그 사람 믿음대로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하나도 땅에 안 떨어뜨리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믿음과 헌신을 금향로, 여러분 금대접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그런 각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 믿음도 들죠. 기도할 때 보면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뭐 비나이다 뭐 수리수리 마하수리. 주기도문에서 기도 빼면 주문이 돼버리잖아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죠. 그 안에 내용이 기도가 들어가야지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건 이제 각자의 믿음으로 그건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8장 3절에 계시록 5장과 8장 3절에는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좌 앞에까지 금제단에 올려드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8장 4절 합독합니다. 항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8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진이 나더라. 이제 이 나팔 재앙은 바로 이 땅의 성도들의 그 이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재앙이 바로 나팔 재앙입니다. 8장 6절에 합독합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준비하더라.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목과 우박과 못이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걸 전체 지변 자연재앙으로 보면 하늘에 떨어진 큰 우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다양하게 열어놓아야 돼요. 전체 자연재앙이다. 실제로 하늘에서 큰 운석이 떨어지게 되면 공기 마찰로 말미암아 불이 붙어서 이렇게 땅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땅에 수목이 3분이 타고 황폐가 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실제로 이런 심판이 있었는데요. 출애굽기의 10번째 재앙 중 7번째 재앙이 하늘의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재앙이 바로 하늘의 불 재앙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나라마다 자료에 의하면은 어떤 나라에 지난번에 스페인에서 하늘 우박이 이게 야구공만한 게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구공이 한 내려오면서 이제 공기 마찰로 적어지고 적어져서 결국은 떨어졌던 야구공만 있는데요. 이게 그냥 유리창 이게 자동차 다 박살내고 그냥 이게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가끔 큰 우박들이 떨어지기도 하죠. 자, 구약의 스가랴에서 보면 말세 이 재앙을 미리 요구하시는데 스가랴 10장 8절 9절에 보시면, 자 9절에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미리 말씀하시고, 자 8장 8절로 이어집니다.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목과 산과 같은 게 바다에 던지우매, 아마 하늘에서 불 붙는 큰 산은 여러분 운석 중에 큰 운석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 역사의 가운데 보면 여러분 큰 운석이 떨어진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로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그 운석이잖아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6,500만 년 전에 떨어진 그 운석으로 말미암아 공룡들이 한순간에 싸그리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운석이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 그런 운석이 떨어지면 지구의 3분의 1 정도가 다 이렇게 큰 재앙이 되죠. 자, 예레미야 51장 25절에도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큰 산에 대한 이제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이게 이 큰 산을 하늘에 떨어지는 큰 운석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예레미야 51장 25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여기에 멸망의 큰 불 붙는 산이 뭘 말하냐면 바벨론 산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 주변의 나라를 불붙는 나라가 되어서 다 치버린다는 그 예언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메데파사가 넘어지게 되고요, 이 산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역사의 도구로 서신다라는 거죠. 그게 운석이든 아니면 나라든 간에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계시록 8장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이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자, 문자적으로 하늘에 큰 별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구 밖에 주기적으로 도는 헨리 해성이 있죠. 이 헨리 해성이 도는 궤도하고 지구하고 도는 궤도가 76년마다 한 번씩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76년 만날 때 여러분 헨리 해성의 그 꼬리가 다 돌들이잖아요. 그 가스청이. 그래서 그 지나가고 온 자리에 지구가 지나가게 되면 그 해성의 돌들이 지구로 떨어지는데 그때 소위 별 보는 날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크게 미국에서 광고를 해서 어느 날 몇 시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에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고 70년 만에 온다 그래서 저는 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좀 일찍 일어나 지켜 정말 하늘을 제가 별을 보기 위해서 제가 몇 시간을 본 적이 있어요. 별 모양의 별을 다 봤습니다. 별꼴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별들 가운데 어떤 운석들은 공기 마찰로 적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큰 게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지구 밖에 얼마나 행성들이 많이 있나요? 이걸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운석은 사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직경 15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이런 바다에 쓰나미가 불면, 태평양이 불면 저 대서양까지 다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이런 백두산에 화산 터지면 우리나라, 일본 그 주변에 다 숙대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13장 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 이때 이런 재앙이 일어나면 그때에 이제 함께 멸망당하는 자가 바로 이 별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별들은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운석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별은 계시록 1장 1절에 주의 종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통일교회 문순명 씨가 자신을 14만 4천 명이 해뜨는 자라고 말하면 자기를 생사 주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생사를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근데 자기가 해뜨는 곳에 나온 메시아니까 자기를 생사 주관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가 하면 신천지 이만희 씨는 자기가 유일하게 계시를 들은 자, 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에는 계시를, 이 계시록을 들은 자가 없고 해석할 자가 없고 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참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13장 4절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영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어 마치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기 마음에 생각, 느끼는 감정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라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 어리석은 자에게 뭐가 있다?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8장 12절입니다. 이 별 이름이 뭐라? 쑥이라, 큰 쑥이라는 거예요. 큰 쑥은 이제 큰 별이 떨어지게 되면 그 땅이 오염에 대해서 먹을 수 없는 오염된 물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큰 쑥물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 놓았던 미혹된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단의 교리 같은 것들요. 구약에 쑥이라는 말이 총 7번 나옵니다. 이 쑥을 먹게 되면 심한 고통을 유발하고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고 그러다가 죽기도 하는데요. 예레미야 9장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이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을 것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거짓 선지자의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계시는 쑥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쑥을 먹게 되면 그들의 믿음이 죽고 영이 죽고 이단에 빠지면 고통을 당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8장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타격을 받아. 문자적으로 보면 실제로 천체의 재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달은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별은 주의 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얼마나 미혹하는 영이 돌아다니고 세속화되었냐면 그리스도관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관이 없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들도 많이 세속화가 되어서 타락한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8장 13절입니다. 자,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간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어디에 사는 자들에게? 예, 땅에 사는 육적인 자들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우리가 바른 땅에 딛고 살아가 우리 마음과 영은 늘 영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아멘인가요? 예. 바울의 고백에 하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잖아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자, 뭐가 있다? 화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화가 5번째 나팔재앙입니다. 두 번째 화가 6번째 나팔재앙이고 세 번째 화가 7번째 나팔재앙입니다. 이는 그만큼 앞으로 재앙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강렬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세 가지 화재앙은 그 해당되는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이 나오는 정말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 이 재앙을 피해가게 하시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합니다. 자기는 자식을 키울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 자식을 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자식에게 사춘기가 싹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애가 사춘기가 지나가면 얼마나 부모가 마음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고 막 그 산삼보다 더 무슨 게 고삼이라 그러잖아요. 병 중에 가장 무슨 게 중2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고양이 그러는데 남들은 그렇게 보니까 싹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아이라고 해서 그 속에 죄나 유혹이나 그런 게 없을까요? 그러나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속에 거룩한 영을 모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자라면요, 그런 여러 가지 애들이,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 한 10년, 지금 12년 됐는데 한 10년 전에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선진국 다 따라갈 텐데 결국 선진국이 가장, 제가 미국 목회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마약 문제였거든요.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80% 90%가 마약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그래 될 거라고 제가 그때 제가 말한 적인데 기억나는 분 계세요? 어쨌든 제가 그때 그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마약 문제가 심각해질 거다고. 그래서 이렇게 살벌한 세상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있고 위태위태한, 우리가 자식 농사에 것도 없지만 부모로 하나님의 영과 믿음이 들어가면 없는 사각지대에서도 애가 잠깐 고민하다가 믿음으로 스스로 잘 이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최고의 축복 아닌가요? 학교까지 따라갈 수 없잖아요.
화장실까지 따라갈 수 없잖아요. 날마다 가방 뒤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그 성도의 고백이 내가 한 거는 별로 없는데 믿음으로 했더니 가위가 싹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이렇게 때마다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그렇잖아요. 8장 13절에 마지막 이게 나팔 재앙을 말씀하시고 이 재앙들의 대상은 화 땅에 사는 자들임을 말씀하잖아요. 자,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오늘 8장까지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수고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이제 토요일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이 계시록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들